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심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성령님이여 지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가슴이 먹먹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니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월의 세상은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온 주위가 푸르르며 힘차게 생동하는 생명으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고 땅에 충만하며 행복하고 기쁘게 살라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해 세상은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러한
풍성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되 아멘.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성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주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영이 회복되어 세상을 살아낼 힘이 생기게 하시며 아멘.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예수양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세계 만방에 주님을 전하는 선교의 앞장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6월의 첫 예배를 드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 동족 산전의 아픔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많은 내외국 젊은이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다시는 이러한 슬픈 역사가 없도록 깨어있게 하시며 주여. 모든 불의와 부패와 거짓이 사라지고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우리 백성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옳고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여호와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25 전쟁 가운데 낙동강 전투에서 풍전등화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참혹한 전쟁 가운데 나라를 지키느라고 순국하시고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한 분들을 추모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Born Again, 거듭남입니다. 필리핀이 카톨릭 국가지만은 사실 좀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그런 그 카톨릭을 믿고 있죠. 그래서 개신교도들,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문화권이라서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교회에 1년에 그저 한두 번만 나가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과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역시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듭남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됐습니다.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이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이 연결돼서 접속돼서 니고데모에게 해당되는 일이라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명으로 구성이 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명예롭게 또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가끔 자살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실존적으로 불안하고 또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들 던집니다. 여기에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젊은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기가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또 무슨 한 소리라도 들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또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느라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낮에는 그 사역을 하시느라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밤에 좀 한가할 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추측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그 시간의 용례에서 그 답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유다가 배반의 떡을 먹고 받은 후에 스승의 등에 비수를 꽂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왜 굳이 밤이라고 하는 그 시제를 이렇게 썼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라 이렇게만 해도 뭐 자연스럽습니다. 나중에 이상할 것이 없는데 굳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성만찬을 하기 직전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성만찬이 언제 하는 거죠? 만찬은 저녁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이 일이 있고 이제 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인데 굳이 밤이라는 것을 밝혀놓은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요한은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장치를 통해서 유다의 마음에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어두움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빛과 어두움을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힐 이유는 없었던 거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함으로 인해서 니고데모의 영혼이 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였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상태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 앞에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한껏 이렇게 치켜 세우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는 아주 그 예의를 갖춰서 이제 좀 예수님한테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어 질문을 하려고 하는 차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탁 던집니다. 여기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죠. 그리고 하신 얘기 뭐죠? 주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왜 하죠? 자살은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으면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는 하고 목숨을 갖다가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성과 지식과 또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것, 거기에 근거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위대한 사상가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자신 있게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피할 길이 없게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지 못해서 불안한 거죠. 죽음 이후에 혹시 정말 천국과 지옥이 그런 거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막상 죽음을 목전에다가 두게 되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혹시 있으면 어떡하나는 두려움이 있게 되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신 예수를 보면서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왔고, 또 하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자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그 율법을 갖다가 지키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확신에 대해, 그런 확신에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눈을 떴을 때 천국에 있으리라고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 아멘 있죠. 예. 이것은 우리 천국에 구원받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그럴듯하게 잘 살아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좀 교만할 정도로 아멘 하셔야 돼요. 물론이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서슴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 영적인 이야기를 육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도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니고데모 같이 율법에 정통하고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어떻게 유치하게 이렇게 할까? 나도 이건 잘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니고데모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 아노덴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다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그 의미가 있고, 다시 두 번째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아노덴을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하는 엉뚱한 말을 하게 된 것은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다시라고 하는 단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또 거듭난다는 말 대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말하고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난다는 얘기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이 원문의 의미로 보니까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꼭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NIV에 보게 되면 You must be born agai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must가 들어갑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는 문제를 이처럼 진지하고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천국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구나 우리 인생을 마칠 때가 오게 되는데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문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바로 물과 성령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먼저 물입니다. 물로 거듭난다. 이것을 회개하여 세례받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로마서에 아주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믿습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믿고 싶대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암만 그래도 그래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 그 얘기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 생기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올 수 없었더라도 유튜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가 있다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는 그에게 믿음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아기가 하는 일이 있나요? 산모가 모든 값을 치르는 겁니다. 10달 동안이나 이렇게 뱃속에 안고 다니다가 이 땅에 나오게 되는 날에도 산모가 산고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낳은 아이니까 부모에게는 그 아기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아들 안에 당신 자신이었던 그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과 그 아픔을 마취제 없이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씻어주는 그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죠. 김영길 박사님이 그 간증한 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미국 유학 중에 이제 그 아내가 그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좀 이렇게 여러 달 나가고 그러는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어느 날 저녁 이 부분이 고민이 되니까 성경과 신앙세적을 펴놓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구나. 그런 예수를 꼭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구나.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게 믿어졌죠.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기뻐갖고 아내를 불러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 다음날 집을 나서는데 어제의 하늘이 오늘의 하늘이 어제의 하늘과 다르더라는 거죠. 너무나 기쁘고 하늘이 맑고 아름답고 그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한다는 것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도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이미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다 같이 눈 감고 저를 따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진실한 마음으로 하셨다면 당신의 구원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냐. 위로부터가 여기도 나오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아마 제 간증을 들어본 성도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글에 들어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사실은 신학대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는 결정하는 건 아니죠. 이미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이 이미 된 상태고 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모든 상황들이. 그렇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적어도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라면 그렇게까지 필요 없지만은 내가
평생을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뭔가 좀 더 확실한 이 감각으로 보고 듣는 어떤 그렇게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중고등부 학생 때도 성령 받고 막 방언도 하고 제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좀 이런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산리기도원 기도굴에 가서 한 겨울이었습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냐? 그 겨울밤이었는데 그 기도굴이 좀 춥기도 했죠. 근데 눈을 떠도 깜깜하고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워낙 깜깜해가지고 떴는지 감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깜깜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좀 글자가 쓰여지든지 아니면 내 귀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아들아 이런 게 좀 들리든지 그러면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평생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그렇게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거 다 알겠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시간은 좀 깜깜한데 뭔가 좀 글자 좀 쓰여지든지 아니면 귀에 들리게 하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등이 따뜻해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눌리는 듯한 이렇게 뭐가 좀 등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갖고 귀신인가? 그래서 아니 지금 하나님 찾는데 왜 귀신이 나오는 줄. 그래갖고요 귀신인가 하고 돌아봤는데 워낙 꼼꼼하니까 안 보이니까 제가 이랬더니 여기 있나?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막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계속 등은 따뜻한 거예요. 막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는데도 모르겠어. 그리고 무서워서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기도굴에서 뛰쳐나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좀 참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소리가 들린 건 아니지만은 내가 너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너는 어디서 나를 찾니?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등에 따뜻한 게 왜 옛날 군용담요 있죠. 이렇게 짙은 갈색의 그 화투 칠 때 이렇게 깔아놓고 치는 그 담요가 이렇게 내 어깨하고 등을 감싸는 느낌. 저는 그 따뜻함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안 믿었던 건 아닌데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죠. 8절을 보게 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 보이지 않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뒤늦은 나이에 중생을 경험한 카피라이터 이만재라고 하는 아주 옛날 분이지만 그가 거듭남에 대한 경험을 재미있는 필체로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거듭남을 경험하고 쓴 글이에요.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줬던 술벗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 어쩌고 하면서 웅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도 않는 먼 나라 목숫간내 집내 털보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누군지 알겠죠? 목숫간내 털보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시험 기르셨잖아요. 그 털보 아들을 내가 사랑하게 됐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재밌게 거듭남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다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신비죠. 기적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나오면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여기로 인도해 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이게 하찮은 음식, 이거 보고 먹으라는 거냐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울면서 많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고 달고 들어라. 그러면 그걸 쳐다보게 되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아니, 뱀 독사에 물려갖고 죽어가는데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안 본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이 있는데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왜요?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어떻게 2000년 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단 말입니까? 이게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만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어요? 이것을 말하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닌 사람 정도면 누구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유대인들은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특별히 선택받은 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믿죠. 그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는 말에 이들이 충격을 하고, 왜? 이방인들을 어떻게 사랑해? 개와 돼지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명절 끝날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구하면, 목마르면 구하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듯이 성령이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된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쇼킹한 사실인데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만 그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이것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 39절에 바울이 숨차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말할 수 없는 거야. 숨이 차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독사에 물린 자도 살듯이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듭나면 구원을 받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 1절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조금 빠르게 부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하나님 이 말씀들을 듣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모든 것이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봉헌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예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구하오니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께 구하오니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봉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가 든든히 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일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안식일과 더불어 축복을 여는 이 월삭 새벽기도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콜 안내인데 이제 우리 교회 고유 번호를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입장할 때, 우리 예배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수기로 이름을 쓰시는데 그것이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이 번호를 갖다가 입력해서 단축 번호를 해놓으면은 아마 들어오면서 거기 한 번만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전화요금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익숙하신 대로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288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 처소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와 지방과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예수한교회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젊은이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